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해야겠네. 읽을 사람 있네.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번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개를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부고 여호와의 궤를 메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실을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여호와께는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내가 가는 곳마다 또 하는 일에 하나님 역사를 보시면 사실은
우리가 그 은혜를 계속 받으면요,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로 문답 1번에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을.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개는 밥 주면 좋아해요. 예,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개가 쓱나도 그 개에게 맛있는 거 던져주면 바로 꼬리 흔든다네요. 그래, 야, 다르구나. 예. 이게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행복하고, 새는 하늘을 막 날아가야 돼요. 잡아가지고 박스에 넣으면 나중에 죽더라고요. 제가 한 몇 번 키워봤거든요. 반드시 죽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제가 깼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가장 즐거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언약궤를 사모한 다윗. 왜 다윗은 이 언약궤를 이렇게 사모했을까요? 다윗은 그 언약궤에 대한 의미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고 그 언약궤의 축복을 실제 믿고 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언약궤 앞에서 기쁨으로 힘을 다해 춤을 췄답니다. 힘을 다해서. 그것도 왕의 옷을 벗고, 아니 왕복을 입고 해야 되는데 그 배 에봇을 입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는 왕, 종 필요 없어요. 다 똑같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다 존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그렇게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언약궤에는 어떤 응답이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우리 성경구절은 다 나와 있으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이 언약궤에는 속죄소가 있어요. 여기서 모든 용서를 다 받는 겁니다. 어떤 죄든지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나가면, 믿음으로 나가면 전부 다 용서받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용서 안 받으면요 늘 두려워하고 불안하다니까요. 그 저주 재앙이 온다니까. 거기서 해결받는 게 이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증거판이 있어요. 예, 법궤지요, 십계명. 그는 이제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그래 행복하니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키면 되는데 못 지켜요. 못 지킬 때가 많고.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 보시면 이 증거판, 이 궤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궤 위에. 그러니까 이 증거판 위에 속죄소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공의를 행하십니다. 그 죄를 계속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만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다 용서하세요. 누구든지 다. 그러니까 이게 증거판 위에 속죄소가 있다는 말은 이걸 보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자복하면 하나님은 자비로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세상은요, 자비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칼밖에 없고 법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속죄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이제 나오죠. 큰 범죄를 짓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이 속죄서는 이 언약궤는 그 두 그룹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을 못 내린다. 두 그룹. 그룹은 뭡니까? 천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천사를 보내사 말씀이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다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걸 믿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근데 신기하죠. 기도하고 가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앞서서 죄천사를 보내사 응답을 다 심부름하도록. 이번 주에도 이렇게 추석 명절 지내면서 저는 그걸 누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뭐 사람들은 뭐 어쩌다 그렇게 됐지 이렇게 했는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기도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우연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땅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우연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언약궤의 축복을 누린 자에게는 그 응답을요 그대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를 알아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나의 즐거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 언약궤는요 이스라엘을 위한 겁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두 번째,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에 보니까 이 언약궤가 움직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언약궤 중심, 이 언약궤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행동을 했어요. 쓰면 쓰고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왜? 이스라엘의 참 인도자이시니까. 우리가 내비 키면은 내비가 뭐 속도 줄이다고 띵띵띵띵 하는데 이거 뭐 에라이 하고 가면 이제 찍히는 겁니다. 그럼 벌칙은 묻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거기에 따라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쉴 곳을 만들었어요. 이 추석 때니까 쉬니까 좋잖아요. 쉬는데. 그러나 참 쉬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게 참 쉼입니다. 저도 어느 날부터는 그냥 쉬는 날 이렇게 정신줄 놓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거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딱 잡고 말씀 생각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쉴 때도 언약궤를 마음에 두고 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중심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은 그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키시고 그 다음에 대적들을 흩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쉴 곳을 지고 대적을 치고요. 그 다음에 이 언약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런 축복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늘 사모했어요. 여호수아 3장 3절 4절에 보면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이전에 너희가 이 길을 지나지 못했다. 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안 가본 길을요, 언약궤 따라가면 반드시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응답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5장 4절에 보니까 다곤 신전에 있었는데 이 다곤 신이 완전히 박살났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고 내 몸을 성전 삼고 성령으로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사실 하나만 믿고 저와 여러분이 가도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흑암이 꺾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꺾이면 돼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 이번에도 이제 우리 친척들 만나는데 불신자 친척들이 사람들 이분들 안 믿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아온 이 과정을 좀 보고 있잖아요. 암 걸리고 안 남은 거 보면서 야,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것 같다면서. 여러분 은혜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데 나를 보면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서 저도 뭐 그날 다른 거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 걸 믿습니다. 내가 갈 때 이미 악령들은 다 건 걸 믿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한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간단한 거 있죠. 그냥 믿는 거요. 근데 마귀는 어쨌든지 이걸요 안 믿고 못 누리게 해. 이게 기초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악령이 꺾이면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하게 돼 있습니다.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 가지고요, 어떨 때는 한 달 내가 이거 암송하면서 이 응답받고 살았어요. 이게 말이 너무 쉽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굉장히 쉽죠?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고요, 이거 한번 암송해 보세요. 진짜 그냥 외우지 말고 그냥 신앙 고백으로 한번 해보세요. 다릅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저는 그거 믿고 살았어요. 야, 근데 그게 믿어지니까 이제는 어디 가든지 믿어지더라니까요. 정말. 그래, 이게 언약궤를 누리는 즐거움이구나. 그런데 이 언약궤가 방치됐습니다. 기럇 여아림에서는 약 20년인데 도합 약 70년이랍니다. 70년 방치됐는데 사울 때는 역대상 13장 3절에 보니까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 묻지 아니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사울 왕 때는 이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완전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하죠? 다윗이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이 옮기는데 다윗이요, 시작이 잘못됐어요.
잘못된 시작. 그 언약궤를 옮기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언약궤 운반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4장 15절에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다.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 와서 매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절, 3절, 4절에는 새 수레에 싣고 수레로 옮긴 거예요. 수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맨다는 말이 없고 수레에 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오죠. 수레에 싣고 갔는데 어떤 결과였냐? 이 우사가 이 언약궤를 이제 수레에 싣고 가다가 6절에 보니까 그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이 베레스 우사, 우사가 이 운반하는 중에 말씀을 잊었나 봐요. 근데 이 소들이 뛰었다는 말은 하나님은 이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걸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나와 있어요. 아, 그때 우리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깨닫고 3개월 후에 다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딱 진행을 나갑니다. 그래서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 잘못됐는데 뭔가 결과가 안 좋고 막 그런 게 안 오고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뭐가 계속 잘 된다면 그건 틀림없이 좀 다른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잘못되면 하나님이 두고 보시다가 안 되면 건드립니다. 그게 하나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른 길로 가서 올바른 축복을 받으라고. 근데 뭐 전혀 그런 게 없다.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 하나님 자녀가 맞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 베레스 우사. 우사의 잘못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잘못은 다윗이 처음 시작이 잘못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사의 실수로 이제 이렇게 결과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요, 8절에 보면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으니라. 그 이름이 오늘까지. 제가 이 보면서 이 잘못한 거를 잊는 거는 좋은 게 아니다. 왜? 잘못한 걸 잊어버리면 또 반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그때를 상기하면서 내가 다시는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일을 안 해야 됐다고 갖고 있는 거는 너무 좋은 거다. 그러니까 베레스 우사라, 오늘까지 그 이름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베레스 우사라는 말을 할 때마다 이게 생각이 나겠죠. 그래, 잘못됐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다시 어디로 돌아가죠? 하나님께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에게 베레스 우사가 사건이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 굉장히 좋은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실수와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걸 알도록 한 거는 이제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다. 너무 참 감사하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이 언약궤를 오벳 에돔, 여기 이 집에 보냅니다. 이 집이 이제 그 레이 자손이고 고핫 자손입니다. 이 집에 보냈는데 이들이 이 집에서 석 달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오벳 에돔과 이 집에 복을 주시는 거 있죠. 참
그래가지고 이 오베데돔이 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보내서 이 집에 받아들였는데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가 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날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한 20번 영접한 것 같아요. 영접이란 말은 구원받기 위해서 영접한 게 아니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나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오늘 기도하면서, 근데 이제 주문처럼 한 건 아니고 실제 믿음 가지고 그러니까 다르더라고요. 야, 참 이게 언약궤 주시는 즐거움이구나. 정말 감사한 거 있죠. 두 번째,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즐거움이다. 이스라엘은 믿는 하나님 자녀지요. 네. 다윗이 오베데돔에 그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말을 듣고는 기쁨으로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옮깁니다. 역대상 15장 13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왜 이런 문제가 왔는 것인 걸 다윗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 뒤에 보면 이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지 아니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에서 답을 얻고 그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는 신앙의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맞습니까?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즐거이 환했다. 이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즐거이 환호한 거예요. 요거는 그 역사 문화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즐거이 환호한다네요. 그런 의미랍니다. 그래서 왕상 1장 3절 4절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 전 이스라엘이 즐거워했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다윗이 왕이잖아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솔로몬 때는 실제 왕을 세웠을 때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다윗 왕과 이스라엘이 즐거이 환호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지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바로 언약궤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쉽게 말하면 여호와가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그의 백성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를 보고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야, 하나님 나라. 이걸 이 사람들이 누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의 주인이 내가 되면 내 수준밖에는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가정의 주인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나라의 이 행복과 축복을 알기 때문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괴를 그 예루살렘에 모시는 그걸 그렇게 즐거워한 거예요. 그렇게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축복, 이 즐거움이 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되어야 되겠다. 그런 기도가 다 되더라고요. 저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제로 보면 사실은요, 예수님도 이 얘기 하셨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가 이 땅에 온 건 천국이 가까이 온 거다. 바울도 하나님 나라에 석 달 동안 담대히 전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삶을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왕이고 나는 그의 백성의 통치를 받고 사는, 이게 참 행복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44편 15절. 시편 144편 1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나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 그게 어떤 백성이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걸 누리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 나라 계속 누리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역사가 문이 열린다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게 축복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사기 21장 25절 뭘로 하느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시대지요?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시대 봤죠? 우리 사사기요. 고생 직사게 합니다. 이 사단에 유혹받아가지고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안 믿고 다른 것 붙잡고 살다가 하나님이 옆에 강대고 그 가나안 땅 들어가지고 들고 치고 심지어는 밥 먹는 것까지요, 밥도 못 먹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비참한 거죠, 그죠? 그래서 참 이런 거 아니까 이게 딱 각인되면 잘 안 돼도 이 길로 갑니다. 안 되면.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 언약궤를 모시고 들어와서는 준비한 자리에, 그 자리에 이 다윗이 자기가 그 언약궤를 둘 자리를 준비해놨죠. 그리고 와서 번제와 뭘 드렸습니까?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네, 번제는 아시죠? 번제는 말 그대로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번제의 의미입니다. 화목제는 뭡니까? 말 그대로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 지금은 그리스도의 피죠. 그 피로 하나님과 나와, 죄인인 나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과 화목되게 하고. 그래서 이거는 늘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늘 화목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24 기도, 이게 왜 24 기도냐? 우리가 안 돼도 그 마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과 교제가 안 끊기지. 안 그러면 교제가 끊긴다니까요. 기도 안 돼요. 기도 안 됩니다. 혼자 말씀 보고 기도가 잘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좌우에 사람과의 관계도 삐그덕거려요. 좋은 사람, 싫은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런 게 있다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면 그게 다 덮입니다. 맞죠?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 다윗이 그걸 알고 그 화목제 드렸던 제물을 전부 음식으로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먹었다는 말은 내가 성도들과 나는 이제 화목한다. 싫은 사람 없고 원수된 사람 없고 미운 사람 없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저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을 이해하지 못한 미갈.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어디냐? 심중에. 그 내용은 아시죠? 예, 다윗이 왕인데 체면머리 없이 그냥 백성들하고 그냥 춤을 춘 걸 보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갈이 다윗을 심중에 그 업신여긴데, 이 심중이란 말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미갈이요, 이 심중에 있는 걸 결국은 말로 전달합니다. 그게 20절입니다. 그거 나오지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요건 이제 쉽게 말하면 마음에 있던 것을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중요한 남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거는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래요. 마음에 있는 게 결국 나온다는 말이에요. 15장 19절에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래가지고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6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했죠. 뭐라 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걸 품으라.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 예수님은 그 뒤에 나오죠. 자기는 하나님과 동등한데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몸을 낮춰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지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그래서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겁니다. 내가 뭐 좀 잘났다, 남을 깔본다, 남 무시한다,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지금까지 은혜 준 적 없어요. 대적했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미갈은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지금은 뭐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자식 없는 게 굉장히 수치였습니다. 하나님이 미갈을 굉장히 낮춘 거예요. 한나가 애가 없으니까 다른 부인한테 계속 쉽게 말하면 수치를 당했잖아요. 여자가 돼가지고 애도 없고 네가 여자가 이러면서 생각해보세요. 그럼 얼마 기분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참 은혜입니다. 사무엘이라는 것을 딱 깨닫고 시대 살리는 응답 받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저 여러분이 수치를 당했다, 그거 가지고 꽁꽁 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시면 한나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누리시기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미갈이 받은 영향입니다. 미갈은 역대상 13장 3절 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많이 추측을 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사울 왕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사울 왕은 자기가 왕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자기 위에 왕이 하나님인데 그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 왕한테 안 묻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이 미갈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연기 아니에요. 자기 눈앞에는 지금 다윗 왕이 그냥 왕복 벗고 그 배 에봇 입고 춤추는 그게 막 어떻게 왕이 저럴 수 있는 이렇게만 보이는 거지 그게 다른 게 안 보이죠. 참 보면서 참 그랬구나. 결국 이 미갈이 참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 참 감사하죠. 다윗 보세요. 다윗은 진짜 은혜 받았어요. 우리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21절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윗은 절대 자기가 왕 될 수 없는데 그보다 더 먼저 중요한 건 자기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목동인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앞에서 이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낮아져도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저 여러분이 이 다윗 같은 은혜를 늘 받으시고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언약궤의 축복을 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거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저 사실을 알고. 두 번째,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다.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딱 바르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살면 내 나라요. 저 북한에 김정은이가 주인이니까 김정은이 북한이죠? 어렵지요. 여러분 왕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달라져요. 김정은이 하니까 북한은요 너무너무 힘든 거 있죠. 어렵고. 누가 그러더라고.
그 북한의 그 10대들을 뭐 사용했다는데 그 남한의 그 방송 뭐 봤다고 쏴주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야, 참 무섭구나. 저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 걸 믿고 이 하나님 나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이거를요 누리세요. 어떻게 누리냐? 이걸 아예 저 여러분이 그냥 그 기도의 틀로 딱 만드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이 기도 딱 하면 그냥 바로 응답 오는 걸로. 저는 이렇게 시스템이 있습니다. 틀이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뭐든지 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응답 옵니다. 그걸 믿어져요. 그걸 편하지요. 근데 막 기도가 막 여기 따라 바뀌고 저기 따라 바뀌고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걸 다 더하신댔거든요. 다 더하신댔어요. 나머지 한 다 주시는 거예요. 안 주면 필요 없으니까 안 주는 겁니다. 괜찮은 거예요. 이게 은혜를 이렇게 말씀 받고 은혜를 계속 받으니까 이게 딱 잡히더라고요. 저는 갈등 없습니다. 이 기도하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응답한다. 알아서. 그래서 진짜 응답은 이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응답을 붙잡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참 응답입니다. 여기에 임하면 나머지 눈에 보이는 거 오게 돼 있어요. 안 와도 되고. 하나님이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나의 이곳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다. 이곳을 다스리신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 축복을 꼭 누리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언약궤의 의미를 알고 이 언약궤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약궤가 나의 인생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증인되어서 정말 나를 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응답하는 걸 보고 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알도록. 그 전도입니다. 길거리 전도는 그렇게 안 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전도는 그렇게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이 언약궤 이스라엘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이제 비전 트립팀이 오늘 밤 여정 다 마치고 이제 오늘 자고 내일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진짜 언약궤 때문에 즐거운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오는 길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우리 자신과 또 내일부터 또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비전 드림을 놓고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